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을 봉독합니다. 260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에 38절의 말씀입니다. (87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째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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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나 없이 사람들은 다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올까?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삶을 지탱하는 힘, 삶을 인내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겠는가?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삶을 지탱하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닌 더 크고 그리고 더 근원적인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을까?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위로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향한 소망이죠. 그래서 책을 펴서 이 성경을 펴서 읽는 자는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서주일인데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갈 데도 못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속에서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운 교훈이다, 새로운 교훈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달랐어요. 권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 됐어요. 곧 사건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인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전하지요.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혹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불안합니다.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를 꺼냈다가 상처만 입을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명료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해 말씀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된다. 다 이런 표현들이 분명한 것들이에요. 큰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큰 자는 모세입니다.
율법을 줬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큰 자예요.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올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극히 높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을 다스리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해지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진리가 명확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혼돈 속에서 너희 구원을 찾아라, 너희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확실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아,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되 믿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성취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희미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 초점은 구약은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구원자, 신약은 이미 오신 구원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저는 참 이걸 놀랍게 생각이 듭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사물이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사물. 말씀이 곧 사건이 되고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꾸 듣고 그리고 새겨야 될 때예요.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 내 삶이 벽에 부딪혔구나.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뭔가 내가 지금 후퇴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보담이 없다.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부담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시고 하실 수 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있다고 하는 것들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뒤돌아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가로막았던 벽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위로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귓전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소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힘이 생기고 이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계신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분을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지만 제사장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의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 의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를 찾지 않아요.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서 고칩니다. 병든 자를 찾아서 고칩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 죄 없는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는 약만 주면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찾아내는 것만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오면 병자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팠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내 편이 되어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때 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위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딴 말해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말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좋은 말로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거 괜찮다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돼요. 이러면서 우리 힘내봅시다. 이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혼내줄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편에 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편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가 어느 그 화면을 봤는데 참 뭉클한 장면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경기도에 가면은 그 고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고양이라고 하는 그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를 했다면 지는 거예요. 축구팀이 이제 그러니까 일부 축구팀이 있고 이건 이제 프로팀이죠. 프로팀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4부 팀이에요. 4부 팀인데 하여튼 한 번도 못 이긴 거, 한 번도. 그래가지고 어디서 경기를 했냐면
평창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 팀하고 이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중이 몇 명이냐면 딱 한 명인 거예요. 딱 한 명이 응원하러 왔어요. 고향에서 4시간 차를 타고 거 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북을 치면서 혼자 봐라 뽀록뽀록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골을 먹고 주고 받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동점이 됐는데 연장전이 남은 시간에 극적으로 골을 하나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편들어줬던 이 관중, 딱 한 명의 관중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골을 넣고 이기고 나서 선수들이 다 그 사람한테로 쫓아가가지고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 우리 편이 딱 한 명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이겼다. 여러분 얼마나 이제 간절한 겁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편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편.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맨날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만 하고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한 게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내 편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신 몇 가지 순간이 있잖아요. 첫째, 인간이 되신 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죄가 없어도 죄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도 없는데 왜?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선 자리, 우리가 멸망할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서서 나하고 같이 세례 받자. 나하고 같이 내가 네 편에 섰다. 그러니까 너도 내 편에 서라. 내가 내 편에 설 테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더 나아가서 피의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게 말이죠. 놀라운 것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늘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 편에 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일단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편이 한 번은 되어 주세요. 그러면 위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너무 자기 부하가 그 난장판을 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말썽만 피우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처형하기로 했어요. 근데 죽게 생겼는데 그 옆에 있는 한 부하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해보셨죠? 그 상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해보셨죠? 딱 한 가지를 안 해본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용서를 안 해주셨어요. 용서는 안 해보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나? 나 같은 사람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주 예수님을 부르는 거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늘 보좌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시고
이것은 참 우리에게는 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걸 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용기를 내야지,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이름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시죠?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때 자식이 잃은 부모의 그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정부에서는 자격을 가진 상담사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상담하라고.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가서 뭔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담사라고 해가지고 상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식 잃은 사람에게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배척을 당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 떠났어요. 누가 그 자리를 채운지 아세요? 아무것도 뭐 그런 거 상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아휴, 내 자식이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들과 함께 있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함께 있어줬는데 그들이야말로 나중에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없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서 감사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의 성도들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죽으실 때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도 부활한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전파자가 많이 생겨서 참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위로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위로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걸 못했다면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거.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은 게 뭐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대상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만 남으면 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포옹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의 집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자입니다 이러면 이단이 되지만 이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내가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잊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위로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로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속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버텨서 위로를 가지고 버텨서 나도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나도 힘내야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다 생계의 위협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지금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해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자가 전해주는 위로. 주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전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의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동하는지 아세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자꾸 달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거기에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거, 우리 우편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섬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섬이 뭐예요? 외톨이.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느냐? 친구가 없어요. 외톨이에요. 그래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노예를 탈퇴를 해. 왜? 친구가 없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가 돼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섬이 없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으로 남겨지는 자가 없도록 다가가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기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위로가 조금이라도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해요? 우리의 삶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디다 보면 그 견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되는 건데 견디다 보면 인생이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 견디고 못 버티면 그때는 우리가 수습하기 어렵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좌절하여 낙심될 때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에서 위로받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이건 공감하는 게 아니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걱정이 사르르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공감이 뭐예요? 같은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그게 최고의 공감이죠.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가 가만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딱 수독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위로가 말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 주위에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버티는 능력이 되고, 나도 용기를 내서 더 살아봐야 되고,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교회는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무너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사랑 위에, 소망 위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힘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함께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인내하여 위로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인내하여 버텨서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